복음을 전했죠. 근방에 가가지고 이고니온에서 30여 킬로 남쪽 지역에 더 해안가 쪽으로 더 내려가서 터키 한 중심부에서 이 복음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또 이 적대감, 살해받을 그런 핍박, 박해를 경험하고 피해서 바로 옆으로 근방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도시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방이 다른 루가오니아 지방인 거죠. 이 비시디 안디옥 지방하고는 다른 지방도 다르고 해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산악 쪽에 있어서 이쪽 이고니온 쪽은 조금 평지 쪽이고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남쪽에가 더 산악 지역이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좀 싸나웠다, 호전적이다, 문맹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말은 교육의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 산적 기질이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침략해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강탈하는 그런 해적 산적과 같이 그런 식으로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또 회당에 보통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을 옮길 때마다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안 되는, 거의 유대인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도시죠. 마을, 도시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표현하지만 2000년 전에 그 중동, 중아시아,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대도시가 큰 도시 외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사이즈였는데, 한 30km 떨어진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우리가 복음과 관련하여서,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신앙과 관련하여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에 대한 의사였던 누가가 그냥 보통 앞에 사도행전 앞쪽에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평생 걷지 못하는 40살 다 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일으켜 세웠던 그런 기록하고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거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아니면 어떤 우리 주님과 관련하여서 주님 곁에만 있었던 그런 장애 현상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이런 정도의 시대의 장애를 겪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고니온에서의 그 놀라운 그 위쪽과 아래쪽 극단적인 것이다. 양쪽이다. 중간의 길은 없다. 복음의 길은 허다한 무리가 믿든지 아니면 죽이려고 달려들든지, 중간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있다가 시간을 봐가지고 차차 개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점차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이 맞게 된, 바울의 말을 듣게 된 한 사람,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요즘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점점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그런 민사소송 정도가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가는 인권의 차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시대를 반영하여서 옛날 같으면 그냥 안전뱅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요. 그래서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화를 시키는데 용어는 순화되어 가고 있는 듯한데 정작
그 중심을 보느냐는 거죠. 겉만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이 겉에 있는 거예요. 겉에, 속에 있지 아니야. 그래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기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 쓰지 못하는 것, 그럼 약간의 불편함. 여러분 발을 한번 못 쓰는 것에 대해 다른 발 위쪽에 못 쓰는 것과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것과 어떤 장애의 이 차이가 있는지요. 사람들이 위쪽이 불편하면 아래쪽만 건강하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숨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은총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우리가 발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작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3번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발을 못 쓰는 것이 조그만 불편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접질러서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퉁퉁 부어가지고 얼음찜질하면서 치료하면 낫게 되는 어떤 소망이 있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이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못 걷는데 삼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복음이고 뭐고 복음을 떠나서 이 사람은 결코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일 뿐만 아니라 의사가 딱 판단했을 때, 검진했을 때 이 사람은 절대 못 걷는다. 인간적인 차원으로가 아니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사람이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왜? 어느 시대건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성품이 아주 사나운 사람들 속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위하는 쪽으로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과 그리고 정부와 조직과 시스템과 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지하철을 막아서겠다는 거죠. 자기 지하철에 그냥 우리가 정식으로 타겠다. 그런데 우리가 타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싹 타고 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출발 시간을, 열려있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막는 거죠. 어떻게 막겠어요? 아니, 눈 아파서 천천히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권익을 주장하고 하면서 충돌이 나고 불편해지고 점점 이런 이 다른 나라에서 갈등 해결 지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해결 지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굉장히 무리가 가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온통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해하고 힘든 것이 오래가고 있거든. 후유증도 깊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차원으로, 복지의 차원으로, 인권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걸로 연명하면서 깊은 상실감 속에서 신세 타령하고, 그리고 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몸을 씻지 못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만나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감이 없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고, 주목해서도 안 되고, 눈길 줬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니까요? 연결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해지니까 눈길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든 그 다음에 언론 앞에 나와서 연설이든 아니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든, 사람의 귀가 어떤 말하는 것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그냥 무료하기 없는, 그지없는, 평생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평생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걷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것이 전부인 세계인 거죠. 10cm만 위로 올려준다거나 50cm만 올라올 수 있다거나 서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납작하게 깔려가지고 평지와 가까운 상태에서 바라보는 장애, 모든 게 다 장애의 구성, 모든 게 다 장애인 거예요. 하나도 우호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나한테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목구멍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을 넣어줘야 되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보조 수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서,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대하고 사람들의 어깨에 엎혀가지고 등에 엎여서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은 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바울이 가서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런 이것을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 나에게 주신 축복,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에, 이 인류의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말 정확하게 그 지역이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고향, 그렇지만 방언은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왜? 갈라디아 지방의 그 방언, 루가오니아 그 지방의 방언은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와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눈 마주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라도 엮어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의 자기의 먹고 살 수 있는 그 수단, 도구, 이것을 아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눈 마주쳐서는 안 되죠.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되고 눈길도 주지 않고 예수 외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목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6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조금 불편하지만 그 속에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이것은 뭘 봐야, 이거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까? 중심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초라한 인생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결코 가능성이나 소망이나 이러한 것들과는 단절되어 있을 것 같은, 정말 납작하게 깔려 있어서
우리가 보는 시가 세상보다 아주 아래인, 발바닥 근처에 있는, 그래서 제한적일 것 같은, 왜곡되어 있을 것 같은, 삐뚤어져 있을 것 같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속에서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속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금방 시선이 빼앗기거든요. 휠체어를 탔다, 머리를 깎았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봅니다. 집중해서 봅니다. 자기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직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사람이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할 말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니면 살해 위협을 통해서 또 다른 동남쪽으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더베로 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신용만 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에 담아주신 그 놀라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듣고, 그리고 바울은 그를 주목했는데 뭘 주목했습니까? 주목했더니 보였다는 거죠. 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쉽습니다. 선택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도 쉽고요. 오늘만 날이냐? 오늘 너만 너냐?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는 것. 속이 복잡하잖아요. 사람, 우리 알잖아요. 관계를 하면서 사람이 재밌는, 제가 영상들을 아주 이 사람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것을 지켜봐 주고 있는 자기 친아버지는 아닌데 그 도어맨인데, 호텔 입구에서 문 열어주는 남자인데, 연배가 아버지 뻘 이상인데, 그 여자와 그 아버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소설적인 그런 차원인데, 와서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이제 검증을 아빠의 시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있어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아빠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이 맞닿아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계로서의 관계, 인위적으로 그냥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버지와 부녀 간의 관계가 아닌데도 이 딸과 같은 그 여자와 정말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자기에게 사귀고 헤어지고 하면서도 늘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그 인위적인 아빠의 검증을 받는데 딱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마음에 들어야 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다, 딱 봐서 너하고 너의 짝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느냐? 원칙이 하나입니다. 그 딸아이의 진짜 딸은 아닌데도 그 눈을 보고 남자를 판단했다. 눈을 보고 남자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학식을 보고, 겉은 멀쩡한데 그냥 머리는 텅 빈 그런 남자, 겉은 허술한데 속은 꽉 찬 남자, 이걸 그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을 보고
속 사람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꿍인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저는 봤어요. 오늘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혈류병 걸린 그 여인, 지금 생명을 살리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가는 그 길 여정에 혈류병을 가진 그 여인이 자기의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누가 만졌느냐 묻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는 제자들 앞에서 여자가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했던 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의 전부입니다. 이게 관계의 전부라는 거죠. 오늘 막 엉클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 사이렌 소리만 나도 그냥 온통 하루가 그냥 다 그냥 멍하게 있는, 어저께를 사셨어요? 어제였어요? 우리가 몽롱해요. 몽롱해. 그냥 아주 희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거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걸었다. 아멘.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능성, 장차, 의지, 격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은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건강한, 오늘이 오늘이고 그가 그인, 정말 그 중심과 맞닿아 있는, 그와 연결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보는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할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